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고린도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 당시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그러한 모든 통치를 위해서 총독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지역에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가 있는 도시의 그 근방을 다 관할하는 넓은 행정단이었습니다. 북쪽 지역을 크게 말하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고 남쪽 지역을 통틀어서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같은 도시가 북쪽의 마게도냐 그런 지방에 속해 있다면 오늘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는 더 넓은 그런 영토, 마치 우리나라 시와 도를 말하는 것처럼 더 넓은 행정 단위에 관할 총독이 갈리오가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1년 반 동안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였다. 그리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거 일반 법원에, 일반 법정에 고소한 것인데요. 13절 고소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이제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금 청구하는 것인데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근데 무슨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답변을 하려고 시작할 즈음에, 피고석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즈음에 갈리오 총독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갈리오가 지금 재판장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갈리오가 오늘 지금 즉결 심판처럼 말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원고 측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부정한 일과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이 재판이 지금 성사가 될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 이건 자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로마의 총독 보고 판결해 달라고 하는 거는 나는 개의치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고 15절에 분명히 선을 긋고 16절에 아예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거는 재판이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아예 기각을 시킵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대뇌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총독이 재판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한 민족이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총독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17절까지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1년 반 동안의 고린도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이제 종착역이 온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년 반 동안 충분히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바울을 옮기시는 계획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형제들은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지역, 이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 처음에 선교지로 파송했던 그 지역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수리아로 떠나간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때부터 순서가 반대로 나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보통은 남편 나오고 부인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부인이 먼저 나온다는 건 부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 지역을 옮겨가면서 수리아 지역으로 갈 때 19절 중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잠시 머물러서 유대인들과 변론도 했고 복음도 전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를 또 떠나게 됩니다. 22절에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해안가 도시로서 주로 총독들이 머물렀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안부를 물어본 후에 안디옥, 자신이 파송되었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루살렘 땅의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으로 가는 건 다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땅으로 내려갔다. 23절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죄목은 무엇입니까? 13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했다.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갈리아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너희들 민족적인 문제면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들을 쫓아내면서 기각시킵니다. 이 지금 모든 고소는 재판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오늘 재판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갈리오가 고소를 기각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나온 대로 이 문제가 사실은 누가 봐도 범죄 행위였다면 이건 총독이 재판을 해주는 게 맞지만 이건 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총독이 관여할 수가 없고 각 민족의 일은 각각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이 사실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행정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야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총독이 관여치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넓게 영적으로 보자면 오늘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지금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오늘 바울을 보호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갈리오를 주요 배우로 쓰신 것입니다. 오늘 갈리오가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마디 말도 못하게 갈리오가 처음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리오가 마치 바울의 변호사인 것처럼 오늘 갈리오 총독이 개입해서 일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재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총독이 오늘 재판을 거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역사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는 터치할 수 없다는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지금 일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일반 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이후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유대인들 숫자도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거국적으로 1년 반 동안 지켜보면서 분노를 키웠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괴롭힐 많은 준비를 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입을 열고자 할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리오, 당시 굉장히 높은 위치였죠. 총독인데 그 넓은 땅을 관할하는 그 총독이 등장하여서 일을 다 끝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였다. 1년 반 동안의 이제 사역으로 하나님의 때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에서 옮길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영적인 안목을 열면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신다. 오늘 갈리오는 마치 구약시대의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은 갈리오를 쓰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리오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그렇게 믿음이 좋거나 이렇지 않은 불신자들이 때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뭔가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이 고소로부터 벗어나 다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바울은 일시적으로 볼 때에 이런 재판이라는 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위축이 되었을 수 있지만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면서 작별하고 이제 평생 내 생애에 복음 전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계속 또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위기를 반전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때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준 어려움과 손해를 묵상하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믿음과 좋아지는 교회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오늘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하나님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 동원하시고 전염병까지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어야 되죠. 우린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린 너무 금방 좌절하지 않는가? 금방 부정적인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지 않는가? 다 끝났다. 이 재판이 이렇게 시끄럽고 속상한데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가?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의 낙담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위기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넓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2차 전도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3차 전도를 또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축되는 마음들을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축됩니다.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더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일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코로나 때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린도 지역의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총독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열심히 사역하는 주의 종으로 무장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위기를 반전시키시며 전화위복의 대역사를 일으키시는 큰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아가야 총독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갈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침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사탄의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한 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43번부터 56번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마다 있는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에 계속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